마음이 복잡해 기도가 막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막힌 마음과 기도를 뚫어주시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은 상황별로 붙들 수 있는 핵심 성경 49절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기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듣고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드리는 기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움으로 굳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이 영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깊은 곳에 지금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부담 앞에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실도 그렇게 보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내 계획이 통제되지 않고 내 감정이 흔들리는 이 순간 우리는 여호수아의 심정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래를 걸고 도전해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한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겉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척해도 사실은 뒤에서는 주저하고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새 직장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서도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숨을 때, 내 가정을 이끌어야 하지만 지치고 흔들릴 때, 사람들에게 평가받을까 두려워 자신을 숨길 때, 하나님, 이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감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이런 지점에서 당신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 상황 속에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힘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선언임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임재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준비가 아니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력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종 실패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잘못될까, 망할까,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부재에서 오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뢰의 초점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돈에 두지 않고, 결과에 두지 않고, 내가 가진 능력에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걷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을 두려움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결정을 사람의 시선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내 영혼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둘째 기도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시야가 흐릿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앞이 너무 어두워서 아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는 걸까? 내 선택이 틀려버리면 어쩌지? 이 질문들이 마음을 휘감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 이 말은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추방되어 사울에게 쫓기고 자신을 도울 자가 하나도 없던 절망의 순간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기댈 곳 하나도 없는 그 고립의 현실에서 다윗은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주님, 다윗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병원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두렵습니다. 누군가는 은행 어플 하나 켜는 것조차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누군가는 내일의 면접, 시험, 발표가 인생을 좌우할 것 같아 몸이 떨립니다.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공허함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밤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이 보았던 빛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상황이 어두워도 주님은 빛이십니다. 내일이 불투명해도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오늘이 막혀도 주님은 길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감정보다 주님의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시야는 흐릿해도 주님의 빛이 내 발걸음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당신이 비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셋째 기도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리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안을 원하지만 우리 마음은 오늘도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우리는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조금만 인간관계가 어긋나도 우리는 밤새 뒤척이고 조금만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도 우리는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진짜 평안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평안이 아니라, 상황이 주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진짜 평강이 부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대부분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해질까봐, 건강이 나빠질까봐, 누군가에게 버려질까봐, 실패자가 될까봐, 내 자녀가 잘못될까봐. 주님, 이 두려움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평강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 평강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것이다. 주님, 심지가 견고한 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평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덜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보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평강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당신 안에 묶어두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따라 믿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내 내일이 어떻게 보이든 주님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명령을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밀려올 때 넷째 기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이렇게 불안한 사람인가 보다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나는 늘 걱정이 많고, 나는 쉽게 흔들리고, 나는 자꾸 비교하고, 나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상황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격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원수가 심어놓은 거짓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구조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절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 주님, 이 분별을 다시 붙듭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렵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바닥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누군가는 내 건강이 더 나빠질까 두렵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까 두렵습니다. 누군가는 내 미래가 실패로 끝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사랑, 절제가 더 강합니다. 두려움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고 진짜라고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진리를 다시 붙듭니다. 나는 두려움에게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절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드리는 기도. 첫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좀 더 힘내라, 버텨봐라, 정신력으로 이겨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솔직히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도, 괜찮은 척할 여유도, 웃어넘길 여지도 없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감정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부분을 주님만 아십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돈이 모자랄까 두렵고, 밀린 카드값이 마음을 짓누르고, 직장에서는 성과를 요구하고,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고, 관계는 뒤엉켜 있고, 내 마음은 이미 녹아내린 듯합니다. 주님, 이 짐들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이 주님의 초청을 붙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 갑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밤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기도. 주님, 내 짐을 주께 맡깁니다. 내가 지는 멍해가 아니라 주님의 멍해를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밤 주님 안에서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은 골짜기를 지나기 때문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주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광야는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광야 속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가족 안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해도, 직장에서는 이해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오해받고, SNS 댓글 한 줄에 마음이 부서져도 주님, 그 순간에도 선한 목자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광야에서는 상황이 아니라 목자를 보게 하옵소서. 내 감정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주님, 능력이란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자리에서, 막혀있는 자리에서, 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을 공급하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빨간 숫자로 가득한 계좌를 보면서도, 해야 할 책임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건강이 나빠져 병원 예약 메시지가 도착해도, 대출이자 납부일이 다가와도, 사람에게 외면당한 상처가 아물지 않아도, 주님, 오늘 해야 할 몫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내일의 힘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주옵소서. 기도. 주 안에서 오늘의 몫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 우리는 약함을 숨기려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무시당할까 두렵고,
상처받을까 무섭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약함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의 약함을 바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약함이 사라져야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약함 속에서 은혜가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기도. 주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염려와 불안으로 밤을 지새울 때 드리는 기도. 첫째 말씀 시편 46편 1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남들은 다 잠든 밤인데 나는 눈이 말똥말똥 뜨여 있고 생각이 생각을 불러오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염려의 가지를 쳐서 머리 안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님, 홀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마음이 시끄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떠올리면 복잡하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업과 노후 문제까지. 주님, 이 모든 것이 어둠이 깊어지는 밤에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쉬라는 말이 아니라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보라는 말씀이심을 압니다. 세상은 움직여라, 더 애써라, 더 확보해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가 하나님이다. 기도. 주님, 밤에 멈추게 하옵소서. 생각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43장은 평안한 시대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꺾여버린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무너진 시대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가 이 밤에 불안한 것은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이 망할까봐, 내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내 자녀가 방황하고 상처받을까봐, 내가 책임져야 하는 모든 짐을 감당 못할까봐. 이 불안으로 인해 우리는 밤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단지 괜찮다라고 위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는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주님,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보호의 약속입니다. 기도. 주님, 파도 속에서도 주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불 속에서도 주의 임재가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말씀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 이 말씀은 내 욕망을 이루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맞춰지는 자리를 의미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갈망과 집착을 기도 제목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맞지 않는 소원은
아무리 붙들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이 밤에 내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갈망들과 욕망들을 하나씩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내 갈망이 재조정되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나의 갈망을 주님의 뜻과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소원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 이 말씀은 무조건 잊어라가 아니라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염려를 통제하려다가 더 큰 염려에 빠집니다. 염려가 문제 자체보다 더 큰 괴물이 되어 나를 붙잡고 흔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 이 염려들은 내 능력 밖의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 내가 알 수 없는 내일의 일,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이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 주님, 붙잡던 걱정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밤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드리는 기도. 첫째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분석하고 장단점 비교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흐름 읽고 데이터를 따져봐도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인간의 머리는 현실 앞에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분석해도 미래는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 이 말씀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지성이 주님보다 위로 올라갈 때 그 순간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는 보이는 자료, 보이는 경험, 보이는 감정으로 미래를 정의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미래는 지식으로 여는 게 아니라 신뢰로 여는 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내 계산보다 주님의 인도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내 명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선택해야 할 결정. 주님, 우리는 이 길을 모릅니다.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주일의 집에서 평안히 예배를 드리던 때가 아니라 방황하며 도망칠 때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어느 직장을 택해야 할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이 만남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지, 이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 많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이것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라가 아니라 주님이 가는 길로 인도하라는 고백입니다. 기도. 주님, 길을 여시고
때를 알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모든 능력 따라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 결정할 때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이 결정이 지금 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사라질 것 같은 압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의 일들은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 인내가 없으면 그 결정은 조급한 선택이 되고 조급한 선택은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소서. 내가 조급해서 뛰어드는 결정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때에 따라가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성급함이 아닌 인내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결정의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정은 많이 생각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문 사람이 잘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눈이 맑아지고 귀가 열리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주님, 결정을 내릴 때 제 마음이 말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말씀 안에 머물며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고백.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결정은 내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여정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결정의 기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책감과 실패 앞에서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완벽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무너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잘못했을 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했을 때,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유혹 앞에서 또 넘어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주님은 나 같은 사람 포기하셨을 것 같다. 이런 절망으로 흐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첫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도다. 주님, 이 말씀은 새벽 햇살 아래에서 한가롭게 낭독한 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꿈도 희망도 흔적 없이 사라진 자리에서 쓴 울음을 삼키며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침마다 자비가 새롭다. 주님, 우리는 어제의 실패 때문에 오늘도 실패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어제의 실패에 묶이지 않는다. 자비는 아침마다 다시 시작된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깨워주옵소서. 기도. 주님, 오늘도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자비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 다윗은 죄의 깊은 구덩이를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의 죄, 살인의 죄,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주님,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은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주님은 새 힘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꺼져 있는 자리에 주님은 독수리 날개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 주님, 죄의 묶임이 아니라 용서의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미끄러지지 말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 주님, 죄책감의 가장 무서운 점은 죄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오라. 주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아옵니다. 숨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결한 양심을 얻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실패를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기도, 주님, 정결한 양심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말씀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서게 하실 그분. 주님,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넘어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자책합니다. 그러나 유다서는 선언합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실패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고. 주님, 이 말씀을 심장에 새깁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기도, 주님, 실족보다 더 크신 주의 보존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주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영혼이 죄책감과 자책과 실패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죄는 기억하지 않고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급과 생계, 사역의 필요 앞에서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많은 영혼들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생계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월세, 대출, 카드값.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주가 버거운 사람, 사업의 자금이 마르는 사람, 교회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필요는 눈앞에 있고 손에 쥔 건 너무 부족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사람. 주님은 이 구체적인 필요 속에서도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말씀의 이상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필요의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주님, 이 말씀은 우리가 편할 때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다급해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주님,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월급날이 한참 남았는데 통장은 텅 비었고 병원비는 계속 나오고
집안의 생계 책임은 내게 쏠려 있고 사역이 멈추지 않아야 하는데 재정은 말라가고 주님, 그 환난 날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부터 부르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필요의 한복판에서 주를 먼저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주님, 공급의 문제는 돈만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 아래에서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람의 그늘 아래 살면,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내 능력의 그늘 아래 살면 내 능력이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도 꺼져버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심장에 새깁니다. 진정한 보호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서만 있다. 주님, 우리의 생계를 회사의 시스템에 두지 않게 하시고 경제 상황에 두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후원에 두지 않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안식하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보호의 그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이에게.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내가 상상하는 범위 안에서 기도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가능한 시나리오, 내가 예상할 수 있는 해결책, 내 수준에서 나오는 계획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고. 주님, 그러므로 내 틀 안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소서. 사람이 말하는 방식 말고 주님만의 방식으로 공급하소서.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초월적인 뜻으로 채우소서. 우리는 작은 그릇일지라도 주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주님, 내 한계를 넘어 주의 방식으로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말씀 시편 37편 25절 말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주님,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실제로 굶어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도망칠 때, 아무것도 없다 싶을 때, 그때 떡과 물과 사람의 손길이 하늘의 공급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다윗은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주님, 오늘의 필요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이 자리, 이 생계의 긴장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주님, 오늘의 필요 속에서 신실하심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필요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현실의 공급이 임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과 방법과 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림과 지연의 골짜기에서 드리는 기도. 주님, 기다림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듣는 누군가는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너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계속 그대로인 현실, 하나님께 맡겼는데 문은 계속 닫혀 있는 상황. 주님,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이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다림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도 없는 우리. 주님, 이 기다림의 골짜기에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첫째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 다윗이 이 고백을 했던 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왕이 되어 왕자에 앉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쫓기고 숨어 다니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버티던 그 시간에 다윗은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윗을 닮게 하옵소서. 꼭 잡아야 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서 성급하게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급해질수록 주님을 더 천천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늦음 속에 숨은 뜻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주님,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은 리듬이 있다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리듬,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리듬, 기도에 항상 머무르는 리듬.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리듬을 잃습니다. 기도가 흐트러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말씀을 떠나고 마음은 불안으로 빠져버립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박자를 다시 맞추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숨의 호흡처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리듬 잃지 않는 기도의 호흡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불시험이 믿음의 순도를 드러낸다. 주님, 기다림은 그냥 지연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순도 검사입니다. 금은 불 속을 지나야 잡티가 분리되고 순금으로 남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순도가 드러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조급함이 벗겨지고 내 마음의 두려움이 벗겨지고 사람을 의지하던 습관이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남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이 기다림을 통해 정금처럼 단련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리라. 주님, 베드로는 잠깐이라 말합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 인생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시간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주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이 시간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다. 기도. 주님, 견고히 세우시는 손길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오래 기다리다 지쳐버린 영혼들을 이 시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늦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임을 오늘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다림의 시즌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신앙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과 마음의 무너짐 앞에서 드리는 기도. 주님, 오늘 이 기도를 듣는 많은 영혼들은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흩어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눈이 흐려지고 예배하려고 하면
이유 없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가정 안에서 이유 없는 긴장과 냉랭함, 생각 속의 정제감과 무력함, 관계 속의 오해와 공격들. 주님,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전쟁을 진리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첫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전쟁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전신갑주는 옵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는 것. 주님,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뉴스가 아니라 SNS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입니다. 기도. 주님, 진리와 의로 매일 무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 대적이 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잃을 때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말의 무게를 오늘 우리의 가슴에 박아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직면하는 공격보다 그 공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하옵소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보다 크신 주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대적보다 크신 주의 편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말씀, 미가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주님, 믿음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의지가 떨어질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넘어진 것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악한 영이 넌 끝났다고 말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의 내면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성령께로부터 올라오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7.8기의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님, 하박국의 이 고백은 환경이 좋아졌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농사는 실패하고 기대하던 결과는 전혀 없을 때 하박국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기뻐한다. 주님,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환경이 회복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주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기쁨을 되찾게 하옵소서. 기도. 주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영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정죄하고 감정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버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할 때 드리는 기도. 주님, 지금 이 기도문을 듣고 있는 많은 영혼들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무너짐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계속 파도가 몰려오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주저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옵소서. 내 영혼이 너무 말랐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쳤습니다.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 했지만 사람의 위로는 너무 빨리 소멸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는 깊고 지속되고 단단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징계를 당하고 무너지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 절망하던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주님,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로 풀어내고 행동으로 증명하고 감정으로 표현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너무 깊으면 잠잠해진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 같고 실패자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을 하십니다. 기도. 주님, 사랑의 노래를 내 영혼이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각인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받은 거절을 하나님께도 투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않는다. 감정이 흔들려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도,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려운 사람도, 실패해서 나 자신이 부끄러운 사람도 주님은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기도. 주님, 사람에게 거절당한 마음이 주의 품에서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우리는 삶의 많은 전환점 앞에서 늘 불안합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결정, 새로운 관계, 새로운 책임.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만약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주님은 신명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두려운 순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 이 말씀이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기엔 혼자지만 실제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엔 도움 없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기도. 주님,
동행의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주님, 우리가 회복될 때 단순히 슬픔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기쁨이 자리 잡아야 진짜 회복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방황과 폐허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마음은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주님, 이 기도문을 듣는 영혼들에게 단순히 위로만 주시지 마시고 힘으로 바뀌는 위로를 주옵소서. 기도. 주님, 슬픔을 힘으로 바꾸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마무리 기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영혼은 단지 기분이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다시 부어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과 축복의 마침. 주님, 오늘 이 기도문을 끝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의 심령 안에 마지막 결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새겨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움, 지침, 염려, 결정, 죄책감, 생계, 기다림, 영적 전쟁, 회복까지 우리의 심령 속 가장 깊은 곳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주님, 우리는 때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너무 벅차고 무겁고 이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 정도의 아픔까지 견뎌야 하지?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지?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피할 길도 함께 내신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을 보게 하옵소서.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결코 덫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들리지 않아도, 지금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기도. 주님, 피할 길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고 우리 생각대로 반응하고 우리 정답대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매일 적용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아의 목소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자존심을 붙들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가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이미 주님의 것, 나의 삶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 자아 대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안한 날, 조용한 날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공격받고 반대와 핍박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무도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주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비교, 악한 영의 거짓 메시지, 내 마음속 비난과 죄책감. 그러나 주님, 진리와 거짓의 싸움 속에서도 이 확신 하나는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도. 주님,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히 서게 하소서. 누구보다 확실한 아버지의 손에 붙들렸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들어가노라.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만 열라. 들어가겠다. 주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마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피로 때문에, 실망 때문에.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늘 밤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주여, 들어오셔서 평강으로 다스리소서. 이제부터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치하소서. 아멘. 마지막 마무리 기도. 주님, 오늘 이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시험 중에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 대신 주님이 사십니다. 나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에 반응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위에 민수기 6장의 축복이 강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두려움 대신 평강, 지침 대신 은혜, 지연 대신 소망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전한 핵심은 말씀을 붙들면 기도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상황별 49절을 삶에 붙여두고 짧아도 매일 말씀이 이끄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